짖은 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오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보다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서로 힘을 합쳐 세웠을 때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97쪽, 98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라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둘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호텔에 사람들이 둘째 날은 많어. 그 사람들이 호텔에 묵고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왜 그러냐? 이스라엘 안식일 법에는 안식일에는 집에서 화덕에 불을 붙이면 안 돼. 그게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도 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호텔에 와서 하루 살면서 밥을 먹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 그리고 안식일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행용하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
그래 못 모르고 그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아무도 안 눌러. 왜냐? 안식일법에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법에 어긋난대야. 아유 별.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 그래 매 층에 가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 그래서 우리같이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걸 타면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확 열렸다 확 닫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렸다가 천천히 닫혀. 그리고 매 층마다 가. 그리고 안식일이 저녁 해 넘어가서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야. 8시까지. 그래서 이 안식일 때까지는 술이고 뭐고 장사를 안 해. 안식일에는. 술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8시가 땡 되니까 그 걔들 납비라고 하는데 검은색 옷 입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쓴 애들이 있어. 걔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고 빵빠레를 울리고 별짓을 다야. 그래 왜 그러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니까 안식일 지나서는 술을 먹어도 괜찮고 춤을 춰도 괜찮대요. 오늘 그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정신병자가 고급 백화점에 밤중에 들어갔어요. 고급 백화점에 밤중에 들어가면서 밤새도록 장난질을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가격표를 싹 바꾸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2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5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밤새도록 한 층을 다니면서 막 바꿔놨어. 그래서 그러면서 지켜본 거야. 그 다음 날이 되면 대혼란이 일어나겠구나. 얘 싸우고 가격이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문제되는 게 없더래. 그냥 5만 원짜리를 200만 원인 줄 알고 사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200만 원짜리를 5만 원인 줄 알고 또 팔고. 왜냐하면 그 표딱지만 그 쪽에서는 표딱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가치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바꿔놓으면 그러려니 하고 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을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설명돼. 이 그림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가 가시죠? 또 하나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따지는 사람들은 없고 제자들의 모습만 그린 거고, 이것도 밀이삭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이삭을 보고 비벼 먹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 하나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는데 그것은 뭐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 근데 왜 먹었겠어? 지금 제자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까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까지 부른 사람이 누구냐? 어부들이야. 어부들이 베드로 야고보 고기 잡으라고 데리고 나왔어. 그 다음에 지난주에 부른 사람이 누구요? 세리야. 세리. 그 사람 우리가 흔히 마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도 재산은 많았지만 예수님 그냥 따라다닌 거야. 그냥 돈 갖고 다닐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여러 군데를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밀밭 사이로 나그네들이 그 끊어서 먹는 거 그것을 용인됐던 것 같아. 많이만 안 먹으면 끊어서 먹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은 먹은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 노비라는 곳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6절,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죄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 먹은 건 먹은 거지. 응? 먹은 건 먹은.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뭐냐면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도 괜찮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 시대는 벌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시기가 아니라 왕은 네가 나중에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바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사울왕을 죽이고 왕으로 시킨 게 아니라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견제를 받아. 그럼 이때 사울은 뭐야?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막 어찌할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윗을 들여다가 악기를 연주시키니까 마음이 가라앉아. 이미 그때 악령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악령이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은 뭐요? 이 사울을 밀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다윗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다윗에 빗대요. 나와 내 제자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지금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들어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고 병자고 가서 다 병을 고쳐줘. 지난주에 들은 말씀 가운데 의원은 언제 필요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 아픈 사람,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야. 지금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선언이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위대한 선생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들의 법칙, 자기들의 율법, 이 잣대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잣대로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일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안식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 우주를 창조했어. 그리고 7일간 엿새 동안 우주와 이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의 날, 일곱째 날 쉰 거야. 그것도 누구야? 하나님이 했어. 그것은 누구와 같이 동참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안식일을 만든 것도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간접적이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릴 때 직설적으로 안 알리고 상징적으로 비유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그들의 율법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모든 수고 중에 낯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나니 이것은 그분의 분복이라.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으로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동으로 만족함으로 없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다 뒤로 안식일법 안 지키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세상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예화한 것죠.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냐? 아, 저 사람들이 왜 먹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했으면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구원받는 자리에 못 서게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풀어놓고 양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먹는 양이 더 비싸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더 싸대. 근데 왜 그러냐? 산 위로 올라가는 양들은 그렇게 살이 찌지 않고 날렵해. 그러니까 이 산악지방에서 바위산 뭐 이런 게 있어도 잘 뛰어넘어.
그리고 그러면 이런 양을 갖다가 나중에 뭐 할 때 어떻게든 건강하다는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뭐요? 너무 먹어갖고 살이 찌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고 밑에 나가면서 양을 풀을 뜯는다는 거야. 이 양들은 어때요? 나중에 병에 약하고 나중에 이 뚱뚱하고 이 건강을 못 지키면 빨리 잡아먹어야 되는 양. 그러니까 이것은 살찐 양은 빨리 잡아먹어야 되는 양이니까 이게 이것보다 오래 살면서 양들이 우리에게 젖과 그리고 털을 더 많이 주는 양이 비싸다. 그래서 이 고산족들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 마른 양을 더 선호한다. 근데 지금까지 온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크고 살찐 양을 더 비싸게 친 거야.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오늘 그냥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살을 많이 쪄 몸무게로 다 속값 치르고 양값 치르고 다 하잖아. 근데 이 산족들은 뭐를 보는 거야? 장래성을 보는 거야. 어떤 놈이 더 오래 살까를 보고 그 양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다. 또 다른 안식일에 아까 미르상 먹은 날과 다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주 이 서기관들과 이것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든지 트집물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자기 반대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예수님은 다 알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참 예수님이 명언을 남긴 거예요. 안식일 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의사들은 그게 생업이거든. 생업을 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 이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랑으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셨어.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아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이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고발할 거리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 가운데. 예수님도 참 독특하셔. 숨어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야, 너 손 마른 자 가운데로 와.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손이 이렇게 말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거고요. 이것도 손 말라 있어.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 가운데로. 보이죠? 오른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부러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선을 택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왜 와서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주일로 바꾸면 주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해지고 육적으로도 선해지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가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여 그 손이 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두 무리가 있어.
안식일에 한 가지 무리는 예수를 따르다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병을 고쳐, 그리고 제자들은 허기를 면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사울처럼 마음이 악해져갖고 예수를 비난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핸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작곡가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미장원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자기도 머리 깎을 때 늘 거기에 갔고 그 아가씨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작곡한 메시아라는, 우리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는 부활절이 되면 칸탄타 할 때 많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 악보를 작곡을 해갖고 그 악보에다가 그 여인한테 청혼하는 글을 써서 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발소 미장원을 또 갔어. 그러면 그날은 무슨 이 여자한테 결혼하겠다는 확답을 들으려고 갔어. 근데 가서 머리를, 여러분 중세시대 잘 알지만 중세시대 남자들도 가발을 쓰고 머리를 말고 다녔어요. 그래 한쪽에서 기다리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조수한테, 야, 머리 말아야 되니까 악보 하나 가져와 그러는 거야. 이 메시아라는, 이 핸델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작곡가가 만드는 그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야. 또 그걸 볼 줄 모르니까 그 안에 글이 써 있는데 뭐가 써 있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절절한 편지가 써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보를 뭘로 써쳐먹어? 머리 많은데 이거 도구로 써먹는 걸 보고 핸델이 나와서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고 그 아가씨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악보에 귀한 걸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자기 청혼을 허락했다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작곡가 아내가 됐을 텐데 그 여자는 영원히 거기서 머리 많은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에게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한 것처럼 그 주님의 능력으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만나면 병을 고치고 허기를 해결하고 나의 문제와 실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기 예수님이 누군지 그 가치와 그분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만 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민족이 돼. 2000년 서양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그냥 핍박받고 꺼리만 있으면 죽고, 마지막에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지만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학살을 당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똑까놓고 얘기하면 내 생각, 내 관점 다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안 됐다고 나 목사님 뜻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부흥한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참여를 못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미리삭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옹호하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안식일에 법을 어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실천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시대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맞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